네, 오늘은 우리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죠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시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시편에 흔히 나오는 말, 15번, 거의 20번쯤 나옵니다. 그런데 송축하라 할 때마다 대부분 2번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송축하라는 말은 bless인데요. bless라는 단어는 똑같은,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할 때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 복을 빌다 이러한 뜻이지만 하나님께 행하여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kneel down 또는 salute,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고 경례하다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뜻이 송축하라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본문과는 그리 상관없지만 우리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뭐뭐하며 뭐뭐하다 또는 뭐뭐하지 말며 하며 뭐뭐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그것이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을 말할 때 그것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103편의 상황에서, 103편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그분의 은택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택, 모든 은택이라고 말해주는데요, benefits예요. 은택이라는 것은 benefits. 여러분 benefits 아시죠? 보험의 benefit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가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면 캐나다 시민으로서 갖는 그런 benefit,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은택 또는 복리, 특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은택을 베네핏을 모르면 보험을 들고도 우리에게 당연히 있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 이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혜택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악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혜택도 우리에게, 은택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무너진 그분의 형상을 고치시는 일. 또한 우리가 더 가깝게는 육신의 병, 또한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은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병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병이 다 낫지는 않던데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죠. 하지만 예수님 때에도 모든 병든 자가
모두 다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병 또는 장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끝이 있다는 것, 결국에는 반드시 회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이것은 큰 혜택이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도 죽으면 그만이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병들어 죽은 자들은 평생 아니요 영원토록 그 병든 몸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혜택은 무엇이냐면 그 병을 온전히 나아서 낫고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함 역시,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치유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치유받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지만, 끝까지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치유받게 되는 이러한 큰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큰 혜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pit이라고 얘기해요. 구덩이에서 구속하셨대요. 우리는 그 지옥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대요. redeem. 이것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는 것이 redeem이에요. 그냥 deliver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셔서, 우리를 다 값을 주고 사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대요. 인자와 긍휼의 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가 그 관을 쓰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인자와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 역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됐다는 그 인자와 긍휼이 영원히 나의 위에 있다라는 그 증거로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씌우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 위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대요.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건데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 선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이 나의 만족이 되는 진정한 만족을 갖게 되며, 또한 그렇게 만족하는 자로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참 느끼죠. 그런데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모세만 그런가? 이 말씀을, 이 혜택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 혜택이 있는 것이에요. 이 혜택을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알았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셔서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그러한 시즌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힘찬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우리의 은택으로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를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여기서는 판단하시는도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가 공의를 말하는 그 원어를 종종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판단이라고만 번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글 성경이 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렇게 특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신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승리를 주실 것을 아는 이러한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혜택, 사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공로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믿었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대단한 패키지가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애굽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또한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보험 패키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공로를, 십자가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어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택이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구약 가운데, 특히 시편 가운데는 은택을 잊지 말라, 또는 그 행사와 기사와 이적을 잊지 말라라는 말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은택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는 것이 은택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은택과 동일하게 그의 기적, 기사, 행사 또는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동일한 말로 뜻하며 사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111편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큰 주제로서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나오면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진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시편 105편 5절 보면 거기는 없습니까? 105편 5절 그 종 아브라함과 그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비슷한 말이겠죠. 그 입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행하신 일을, 기적과 이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그거 잊어버리면 그 은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택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그 은택,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은택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킬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이 103편 우리가 1절에서 7절 읽은 이 두 후회를 계속해서 또 104편, 104편, 105편 이렇게 나아가면서 읽을 때 그분의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시편 104편 7절에서 벼랑간 은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03편 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계속된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은택은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해준 다음에 은택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빠진 것은 뭐냐면 이 은택을 지키는 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행위를 알게 될 것이요 지키지 않은 백성은 행사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빠진 것들을 앞뒤를 볼 때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골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격. 성경 말씀은 골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골격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바로 그 행위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사만을 알게 된다. 그러면 행위와 행사 이것이 한국말로는 사실 사전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 하면은 행사라고 얘기하고 행사를 찾아보면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ways예요. The ways of the Lord. 모든 영어 성경은 다 the ways of the Lord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이 빈번히 말하는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길, the ways of the Lord. 근데 한글 성경은요, 길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드물고 뭐라고 번역하면 행위 또는 하나님의 도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좀 어감도 다르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와 행사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그 말인데 뭐 이 사람은 이걸이라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행위는 ways입니다. 그리고 또 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돌을 닦는다 해서 무슨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는 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도도 다 way,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곧 여호와의 옛적, 여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옛적 기설을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 길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할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할 때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일을 진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시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말해주게 되는 것이 정말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또 깊이 생각하는, 묵상과 깊이 생각하다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을 받는 것이라면 나의 생각으로 또 깊이 더 생각하며 또 이해를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또 그 행사를 진술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말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누구이심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은택을 주실까? 또는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 물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나의 행하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며 진술하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행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영어로는 acts, deeds, wonders, miracles of the Lord. 네, 하나님의 일, 기사, 기적. 뭐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는 거기에서 그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진술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할 수도 묵상할 수도 깊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경험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이르면 또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모르는 채 행사만을 구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울고불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상황을 당하면 똑같이 처음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행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103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어떤 들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걸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안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 10절 이 시편 95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근심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길을 알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모세에게 모세에게는 알리셨다. 그래서 뭐냐면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알게 하셨냐면 모세가 그 길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또 모세가 그렇게 길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그것을 진술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행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길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택을 잊지 않고 길을 알게 된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이 모든 은택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죄를 지었겠죠. 잘못했겠죠. 잘못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며, 또 몸과 마음의 상함을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쓴 존귀한 자로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분의 자녀됨과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러한 모세였고, 또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며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그래서 120살이 되도록 끝까지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모세였던 것. 그리고 또 자신을 압박하는 어떤 사람도 앞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은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용서하심,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길이며 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동기이며 목적인 것, 바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움직이고 있는 그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된 이러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은택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병이 낫지 않아도, 당장 그 긍휼함 가운데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대적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혈기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도 혈기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엎드려서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며 또 그것을 경험한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중보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만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많은 만나를 먹었어요. 맨날 먹었으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 정말 기적의 물이 아닙니까? 사막에서 반석에서 콸콸 쏟아 나오는 물을 그렇게 여러 번 마시고, 또 대적을 자기네들은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정말 바로 그러한 그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신 이러한 은택을 사실은 애굽에서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정말 흔하리만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대적이 쫓아오거나 물이 없거나 먹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은택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은택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당장 불평과 원망, 그리고 아우성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40년 동안 똑같은 사이클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치 다람쥐가 쇠바퀴를 돌듯이 재걸음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의 광야에서 쓰러져 간 것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택을 기억한 자와 기억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안 자와
은택을 보고도 기억하지 않고 그 은택만을, 하나님의 기사만을 본 사람들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백성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른 회중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이 나 역시,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인지, 또는 행위만을, 하나님의 행사만을, 하나님의 일만을 쫓고 그것만을 아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과 계속해서 다음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의 삶에 이미 포함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렇게 기억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을 지키며 쫓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시편 105편 5절과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아브라함과 그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은 이미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라 하신 다음에 쭉 나와서 결론이 뭐냐면, 왜 기억하라 하시냐면, 그렇게 기억한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쫓아 지켜서 그것을 지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을 기억한 사람,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의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세보면 엄청나게 많이 그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은택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먼저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모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기사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4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서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해 하셨대요. 기억하도록 그 행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이걸 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4절부터 5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당연하죠.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경외함은 또 어떤 것이라고 말해줍니까? 지혜의 근본이고 다 좋은 지각이 있게 된다는 것이야. 좋은 지각이라는 것은 good understanding인데, 잠언에서는 understanding을 명철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와 명철. 네,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understanding,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의 명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에요. 똑똑해서 이렇게 영리한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와 근본이다. 지혜와 또한 그 지각이 명철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 그 은택만을 누리는 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기적들을 이 책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보지 않아도 믿으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경험한 기적과 이사를 절대로 그 당시에 잠깐 기뻐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 또 그것을 진술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은 사람들, 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만을 알게 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잊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했다. 결국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결과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106편을 보면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범죄하며 하는 것인데 세 번이나 잊었다,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06편 7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멸종아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네,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베푸는 가운데서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애국과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구별하여 대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다 보여주신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보고 잊었대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동기인 사랑,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지도 않았대요. 그랬을 때 바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금방이었죠. 며칠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리벨.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애굽에서 보여주신 기사를 생각했다면 그분이 얼마나 큰 권능의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보이고 그 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사는 다 물거품같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애굽에 돌아갈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기 같은 이제 처음 출애굽한 이 백성을 아마도 불쌍히 여기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그러나 사실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백성들을 벌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한마디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슨 잘못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지어는 없애버리셔야 할, 멸절하셨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 번 그러나 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그들이 행한 일은 참으로 기가 막힌 큰 벌을 받고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는 백성이었지만 당신의 큰 권능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큰 권능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03편 13절과 15절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려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그러고 나서 어쨌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구의 벼락 아주 신속하게 아주 금방 하나님을 잊었대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가르침, 그 인도하심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래서 광야에서 양식을 인해 크게 욕심을 바라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은택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지를 시험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하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다. 네, 주시기는 했어요. 그쵸? 만나와 물뿐 아니라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대요. 그거는 뭐냐면 그 영혼이 이번에는 대가를 치르는 약간의 벌을 주신 것이에요. 마음이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또는 다른 영어 성경편에서는 메추리를 먹다가 몇몇 강한 사람들이 죽은 그 병을 주셨다. 이러한 말로 벌을 주신 약간의 벌을 주신 것을 봅니다. 왜 벌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이키시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벌을 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파리하게 된 아주 약하게 된 그 심령으로 여기서는 혼이 소울이 파리하게 되었다는데 그 파리해진 마음으로 모세와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했고요. 또 호렙산의 금송아지의 우상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하나님을 잊었대요. 그것이 106편, 시편 106편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네, 그 큰 구원자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함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홍해에서 놀랄 일을 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싹 잊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잊기 시작하면 정말 더 엄청나게 기막히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 경사로 떨어지게 됩니다. 23절과 42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나면 여기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제 우상 숭배를 계속 막 아주 전문적은 아니죠.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버려두시며 계시다가 결국은 이방의 압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은 그러나로 44절과 45절에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죄송합니다.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을 얻게 하셨도다. 또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붙이신 열방으로 하여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러나 안 되게 됐을 때는 열방에 붙이셨고 그들이 또 그것에 부르짖을 때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히 사사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죠. 하나님은 물론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반복되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행사,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행사도 있고 그분 자신도 있었지만 우리가 바로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해요.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결국은 이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행사를 구하려고 하나님에게 나가 외치고 부르짖는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못을 박아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행하신 그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행사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몹시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베푸신 그 행사를, 은택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기억해야 할 은택, 내가 기억해야 할 기사,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기사는 출애굽과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 번의 말들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상기해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기사는 출애굽과 광야에 있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사와 그 은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냥 한 번 잊고 주위에 보니까 다 구원받았네, 별거 아니네 하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얼마나 큰 기사인지를, 그것으로 인해서 오게 된 은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보다 큰 것,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참 생명, 나는 어둠과 죽음뿐만을 가질 수 있는 자였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택,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하시며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나를 심판하시는 그 왕의
왕의 나라 아래 살 수 있는 그 승리의 삶. 네, 우리가 십자가를 입고 산다면 당연히 이 은택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택을 기억하며 그 은택들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물론 앞으로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사와 기적과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적용하도록